안녕하세요. 리포터 박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법주사 페스티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페스티벌 현장에 가기 전에 제 뒤로 보이는 이 세조길, 이곳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가 피부병을 앓을 때 요양차 방문했던 그 시절에 오고 간 순행길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네,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세조길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뭐 가족, 친구, 연인분들이 함께 트레킹하기 좋은 곳으로 정말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저도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 마음속의 여유로움과 이 풍요로움 정말 힐링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정말 힐링 그 자체다. 힐링 그 자체. 아니 근데 이렇게 법주사에 오면은 가군 스님을 꼭 찾아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실까? 안녕하세요 스님. 스님, 혹시 법주사에 박사 스님, 가군 스님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바로 가군입니다. 정말요? 네, 반갑습니다. 예. 스님, 제가 오늘 법주사를 오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싶어서 왔거든요. 예. 평소에도 자주 와봤지만 예.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시죠. 예. 네. 네, 스님, 제 뒤쪽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법주사는 대웅전 전 건물 자체가 보물 915호고 법당 안에 모셔져 있는 법주사 계불탱화라고 합니다. 이제 초팔날 행사 때 이렇게 바깥에 야외에 부처님 이 태화 그림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게 보물 1259호고 법주사 안에 있는 불상이 소조 3조 불상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가 클 겁니다. 그 3종 불상이 보물 1360호입니다. 네, 스님. 예.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은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예. 제 키를 넘는 이 석등은 정말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예. 이 석등은 어떤 석등인가요? 예, 법주사 사천왕 석등이라 보물 제15호인데 네. 국내에서 가장 큰 사천왕 석등입니다. 이 사천왕 석등이란 말은 뭐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장군이 서 있습니다. 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쉽게 말하면 법주사를 지키는 동서남북의 네 방향에 서서 지키는 장군, 신장, 장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지키는 장군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법주사는 이 석조 대표적인 석조각이 많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목조각을 잘한다 하는데 법주사는 대표적인 석조물이 이 보물 제15호 이 사천왕 석등 이 보물 15호면 굉장히 빠른 거죠. 네. 1호부터 그렇죠. 이제 보물이 지금 뭐 2000호까지 있는데 이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기둥에 이렇게 이 정교하게 서 있는데 이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얼마나 이 정교하게 잘 조각되어 있는 작품이냐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보물 제15호로 이제 지정되고 석등의 사천왕 석등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스님, 이 앞에 있는 석상은 네. 사람이 굉장히 큰 찻잔의 어떤 형태를 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석상은 어떤 석상이에요? 예, 법주사 석조 희견보살 입상이라 그러는데 보물 제 1417호입니다. 즉 전국 유일의 우리가 한국의 차에 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일의 석조 입상이고 전국 사찰에 어느 곳에 가서 이런 형태의 석상은 없는 거죠. 지금 이상하게도 찻잔을 머리에 있잖아요. 저기 보면 이렇게 연잎 모양한 찻잔입니다. 네, 굉장히 큰데 저 찻잔이 또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예.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작설차 뭐 다인연합회라고 합니다. 뭐 다도연합회. 지금 굉장히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보이차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작설차라 그러는데 방송에서 차마고도 실크로도 이제 차마고도를 많이 했는데 차가 저 티베트 고산지대에는 이 야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 C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게 차입니다. 그래서 차를 다져 가지고 삭혀 가지고 옮기면서 이제 보이차가
반려차가 된 건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반려차를 곧불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우리의 선조 조상님들이 차 먹었던 역사가 완전히 이 1300년의 이 작품 하나로서 이 찻잔을 이 머리고 부처님이 차를 올리는 형상을 만들어서 최소 1300년 그 이전에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차를 먹는 문화가 번성했구나를 아주 입증하는 대표적인 문화재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도대학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요즘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다.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국의 차인들이 여기서 모여서 행사를 하고 이 찻잔을 재현을 해가지고 미륵 부처님한테 차를 올리는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설에 지금 여 목부에 이렇게 부서져 있는데 6.25 때 이제 이 석상이 이제 마당이 이렇게 있었는데 6.25 때 이제 한국군 장교가 집차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마당을 이제 순찰하고 이제 뭐 북한군이 숨어있나 순찰하다가 잘못 부딪혔는데 넘어져가 목이 부서졌는데 예, 그분이 뭐 동네 분들 속설에는 말티고개를 내려가다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시 부처가 온전하게 동네 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시 모셔가지고 이제 보물로 지정된 거죠. 예. 굉장히 이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굉장히 역사가 깊네요. 네, 스님. 제가 이곳에 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받거든요. 이곳은 또 어떤 곳인가요? 예. 보물 제916호 법주사 원통보존입니다. 이 원통보존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예. 다른 이제 사찰에는 간음전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이 지금 보물 1316호 안에 61호 안에 목조 간음보살 자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간세음보살님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노래에도 간세음보살 하는데 간세음보살님이 어떤 것이냐? 지금 말 그대로 원통보존. 원만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천수천한 간세음보살. 눈이 천개고 손이 천개다. 그래서 중생들이 간절히 우리 이제 우리가 간절히 뭔가 희망하고 구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고 뭐 병이 걸렸다. 간절히 당신을 간세음보살님을 자꾸 기원 드리고 기도하면은 눈이 천개고 손이 천개라서 다 구원해 준다. 천주교에 성모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 있고 하듯이 어떤 어머니상 대표적인 자비와 어머니의 표상적인 보살님이고 부처님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통 간세음보살님을 모신 곳을 간음전이라 하기도 하고 원통보존. 원통은 원만이 통하지 않는 곳이다. 천수천안. 그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앞을 딱 도착했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주 간세음보살님이 목조 간세음보살 작품도 있고 옛날에 법주사에 삼천배 스님이 있었습니다. 삼천배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서울의 성균관대학을 사학과를 나오시고 이제 스님이 돼서 이제 성가대학교 1학년에 들어왔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폐결핵이 걸립니다. 옛날에는 폐결핵이면은 이제 시키면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봐 다른 스님한테 격리라든지 내보내는데 자기는 저 골방 구석진 방을 하나 주고 목숨 걸고 간세음보살님 기도하겠다. 그 당시에는 60년대는 폐결핵 걸리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 3000배를 했는데 3년 만에 나섰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또 감사에 10년 동안 3000배를 해가 법주사에 오시는 분들이 3000배 스님이 3000배 하시는 거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던 유명한 또 3000배 스님의 일화를 가지고 있는 정각이 또 간세음보살님 원통보존입니다. 네, 스님.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 석등 이거는 어떤 굉장히 용맹한 동물 2마리가 이 석등을 딱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이 작품은 법주사의 대표적인 이제 문화재죠. 국보 5호 법주사 상사자 석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그 고고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문화재 약탈하기 위해서 이제 저 남쪽부터 조사를 해오다가 석가탑, 다보탑, 석고라를 보고 한국 사람은 돌을 떡주무르듯이 하는 정말 대표적인 작품이다 했는데 그 일본의 고고학자가 법사에 와서 이 쌍사자 석등을 보고 퍽 주저앉으면서 좀 울먹였답니다. 돌조가 한국 사람은 돌을 떡주무르듯이 하는데
그 돌을 떡 주무듯이 한 대표작이다. 응? 그렇군요. 지금 아까 용맹한 짐승이라 했는데 예. 두 마리 사자입니다. 사자. 그죠, 사자죠? 이 13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사자가 없잖아요. 네. 사자를 잘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건데 어떻게 완벽하게 사자의 모양을 형태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받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석등이라 합니다. 등. 네. 이 등불. 등은 이제 불교로 말하는 부처님 진리의 법이다. 법등이다. 이게. 부처님 진리를 두 마리 사자가 바치고 있다. 네? 사자가 바치고 있는데 이 사자가 누워서 네 발로 있는 게 아니라 두 발로 서서 그래서 의인하락합니다. 사람의 모양 같이 만들었다. 의인하. 두 마리 사자가 딱 서 있죠. 네? 서 있는데 이 잘록한 허리하고 허벅지하고 이 발하고 이 도톰한 이 밑에 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 대칭을 맞춰서 1300년 전에 통도를 안을 이렇게 망치와 정으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다. 다 이제 이게 정말 돌을 떡 주물듯이 한 신의 작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니까 지금 두 마리 사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디가 다르겠습니까? 다른 점. 네. 다른 점은 잘 찾지를 못하겠고요. 암컷과 수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딱 입을 보세요. 네. 사자 입을 한 마리는 입을 벌리고 있고 한 마리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암수는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해요? 느낌이. 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건 이제 동양의 음양이라고 하고 암수. 요거 이제 하라면 암것이겠죠? 네. 요거 이제 수권, 양. 이제 불교로 말하면 선교일치사잖아요. 선이 참선한 입을 닫고 묵묵히 참선하는 것을 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법문하는 것을 교학. 부처님 경전. 선과 교가 남자와 여자와 음양이 조화를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이 진리의 등이 만약에 한쪽에 치우치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남녀 절대 평등 요즘 말로 하면은 선교일치 어느 한쪽도 치우침이 없어야만 부처님 진리의 법등이 유지된다. 그다음에 이제 불교 사상의 정수 선교일치에다가 이 왜 이게 동그란 돌을 동그랗게 일주를 세워서 했을까? 그게 바로 이제 이론 사상이라 합니다. 원적 사고. 그거를 이 작품 안에 그냥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이 작품을 보고 이거는 국보 1호지 사실은. 이게 작은 이 속지가 안에 그래서 우리 남대문부터 국보 5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주사의 대표적인 옛날에 역사책에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국보 5호 쌍사를 썼던 건데 그 책 안에 설명이 이제 이렇게 안 돼 있죠. 근데 왜? 잘 모르니까. 저도 와서 보고 이런 공부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스님. 예. 스님과 함께 이렇게 법주사 이곳저곳을 다녀보고 있는데 예, 예. 그 중에서 가장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곳은 이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곳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국보 제55호 법주사 오청목탑이라 그럽니다. 팔상전. 팔상전이었는데 처음에 이 문화재위원들이 이게 정각인지 탑인지 다들 이제 혼돈스러워 했는데 62년도에 이걸 해체 복원하면서 확신을 가졌답니다. 주 밑에 부처님 사리함이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보통 이제 사리탑을 모십니다. 탑이구나. 그럼 탑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석탑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 다부탑. 네. 전설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탑이라고 합니다. 석탑, 전탑은 벽돌을 이렇게 구워서 쌓은 것을, 그 경주 분황사 전탑이 대표적이고, 여주 신력사에도 전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이제 우리 역사책에 나온 황룡사 구층 목탑, 불타가 없어졌다고 이제 전쟁대 하는데, 그 황룡사 구층 목탑을 출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5층 목탑입니다. 목탑. 목탑이다. 지금 살아있냐 그랬는데, 위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의 건축물은 지금 저 원통 보존을 보듯이 이 처마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날아가듯이. 근데 이제 5층까지 위에서 항공사진을 찍으면 위에서부터 이게 쫙 대칭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가장 좀 국내의 아름다운 5층 목탑이죠. 근데 팔상전은 무엇이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제 도술례의상, 도술천에서 부처님 어머님한테 잉태되는 어떤
내려오는 그런 코끼리,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 이런 것을 부처님 일대기 시키면 8파트로 나눠서 도술내에서 그림을 8장을 그려가지고 모셨다 이거야.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를 팔상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를 8파트로 나눠서 한 장에 한 장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도술내에서 비단가상, 눈비니 동상에서 태어나시는 모습, 그다음에 사문유관상 동서남북 문을 나가면서 노병사 수행자를 봐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그래서 발심을 하고, 유성출가상 성을 뛰어넘어 나가고, 그다음에 설산수도산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고, 수화항마산 저기 저 나무가 보리수 나무인데 보리수 나무에서 49일 선정 3m에서 깨달은 모습, 그다음에 노곤정 최초의 6비구를 제도하고, 쌍긴 열반상 쌍림이라는 곳에서 열반 드시는 모습, 지금 바로 보시면 부처님 누워 계시죠? 네네. 예, 그런 부처님 일대기를 쉽게 말하면 8파트로 나눠서 8폭의 그림에 그려서 모시는 것을 팔상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팔상전이라고 붙이는 거죠. 팔상록을 모셨다 이게 부처님 일대기를 모셨다 그래서 팔상전입니다. 예. 스님은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법주사의 박사 스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자세하고 네,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예. 네, 스님. 예. 이 어마어마한 네. 이 미륵대불 모르는 분은 뭐 거의 없겠지만 네, 예, 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법주사의 대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륵대불이란 미륵은 무슨 말이냐? 이제 미래에 오실 부처님입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인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셨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연 중생을 다 제도하고, 당신 1200명 제자 중에 아일다 비구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으면 육신통을 얻었다 그럽니다. 이제 최근의 영화 누시란 영화에 그 육신통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인간의 뇌세포가 14%밖에 못 쓰는데 16%, 20%, 40%, 60%, 80%, 100%이 6단계를 설명해놨는데, 쉽게 말하자면 타심통, 다른 사람 마음을 잃는다. 숙명통, 다른 사람의 전생을 잃는다 이게요. 그래서 그 알다 비구의 전생을 잃고 너는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너는 저 도서청에서 도서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제도한 다음에 다시 인간 세상에 우리 사바세계에 내려올 때는 나보다 복이 더 많아서 미륵 부처님이 될 것이다.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되는데, 너가 부처가 되는 세상은 단 3번 설법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제도해 버릴 것이다. 응? 근데 이제 우리 조상들께서 인도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는데, 불교의 자주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우리나라 땅에, 이 신라 땅에 태어날 것이다. 조상들께서 해가지고 이 법주사가 이예설법지고, 저 전라도 가면은 김제 금산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무악산, 거기서 첫 설법을 하고, 여기가 이예설법지고 저 금강산 발련사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3번째 설법이다. 그래서 한국의 신라 땅에 태어나서 단 3곳에서 설법함으로써 240억, 92억, 92억, 93, 90, 280억 중생을, 지구상의 모든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한 그런 이제 사상에 입각해서 법사에 1928년인가 주지스님께서 처음 세멘트, 그 일제시대 때 세멘트 나온 걸로 이게 이 모양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반쯤 하다 6.25 나서 다시 공사를 못했다가 6.25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 때 24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수학여행 와서 봤던 그때 당시에는 시멘트 미륵불이 대불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1986년부터 91년 사이에 5년 동안 이 청동으로 그 모양 그대로 다시 그 시멘트 미륵부처님을 주조를 해가 본을 떠가지고 청동 주물을 해서 청동 미륵대불을 지금 모셔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미륵대불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저 위에 저 보이죠? 네. 봉우리가. 네. 이게 이제 법주의 가장 핵심 주봉인데 수종봉이라고 합니다. 수종봉. 그 수종봉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거북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그 거북바위가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 거북이가 무슨 의미냐, 이러면 십장생, 장수란, 응? 십장생인데, 미래에 미륵부처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은 존재해야만이 미륵부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거북바위 있는 수중원 바로 아래에 미륵길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잘 안 망하죠. 6.25 겪거나 많은 강감찬 살수대처 많은 외침에도 굳건하 이겨내고 견디나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을 몇천 년 동안 잘 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미륵 부처님 올 때 한국이 존재해야 되는 의미로 선조들께서 이 수중궁 아래에 미륵 부처님 모신 거죠. 작지만 강한 나라. 그렇지. 이 힘의 원천은 네. 이 미륵 부처님 때문이다. 예, 예. 라고 볼 수 여기 있을 것 미륵 부처님을 모신 네. 이 수중궁 아래에 보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예, 예, 선조들의. 예. 스님, 예. 제가 법주사를 네. 여태까지 살면서 10번을 넘게 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큰 바위에 네. 자상이 새겨져 있는 걸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제 일반 오시면 또 이렇게 네. 이 한쪽 이제 구석에 있다고 그래야 되나? 있으니까 이제 잘 못 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설명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청동 이륵대 울위의 수중봉 이 바위가 이제 크죠. 이거를 이제 굉장히 큽니다, 정말. 추례암이라 합니다. 떨어질 추자 올레자 떨어져 왔다는 거예요. 저 수중봉 꼭대기에서 있던 바위인데 말씀드렸던 거북바위가 이제 출현하면서 이게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굴러 떨어져 왔다가 추례암입니다. 이 수중봉에 떨어진 바위에 우리 조상들이 이 마예불이라는 것은 마예열의 입상 보물 제216호 법주사 마예열의 입상이라 자상이라 그러는데 마예라는 말은 그 바위 암병에 벽에다 이렇게 깎았다는 거예요. 마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평면 암벽에다가 조각을 했는데 그 대부분 서 있습니다. 이 열의 마예 열의 입상이라 합니다. 예? 근데 뭐 서산의 마예 열의 입상하고 있는데 법주사는 자상입니다. 좀 여기 보시면은 네. 연꽃 의자가 있죠. 이렇게 의자가. 예? 그러니까 연꽃 의자 이게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식이다 이게. 그래서 자상. 이 자상에 하고 있는 이 마예불은 법주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보물제 216호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제 법주사의 대표적인 마예입상이죠. 그 전국에 유일합니다. 이렇게 연꽃 의자에 앉아 있는 마예열의 입상은 자상.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10번 넘게 왔는데 이곳을 처음 본 거거든요. 네. 아마 법사에 오신 분도 못 보신 분들 그러니까요. 여기 잘 지나가고 네. 봐야 돼. 네. 이렇게 큰 바위에 네. 자상이 그려져 있는 거는 정말 실제로 봐야 더 멋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찾아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스님, 예. 평소에 혹시 노래 좋아하세요? 아, 예. 좋아합니다. 예. 저는 요즘에 트로트에 푹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앞에 있는 이걸 보니까 트로트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자, 한번 불러볼게요. 예. 오리 세 마리 솥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 노래 잘하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이 앞에 네. 딱 봐도 한 10m가 훨씬 넘어 보이는 네. 약간 솥대 느낌의 어떤 게 있는데 이건 또 뭔가요? 그 법주사 당간지주라 그러는데 당간지주. 예, 예. 이게 쉽게 말하면 한문으로 깃대단자. 우리 이제 국기봉 하이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 법주사는 법상종, 뭐 해인사는 뭐 유마종, 뭐 이렇게 종파를 나타내는 깃발을 이 꼭대기에 걸었다. 그래서 이제 당간, 깃대를 건다 해서 당간지주라 그러는데 이렇게 큰 것은 전국 사태 잘 없죠. 그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세속에 보면은 이제 사가에 보면은 무당들이 네. 대문 앞에 대나무를 이렇게 꼽아놓습니다. 아. 이 마디마디가 이제 대나무를 꼽아놓은 게 이걸 흉내 내는 겁니다. 당간지주를.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스님, 네. 이 앞에 있는 이 석조물은 또 뭔가요? 아, 예. 국보 64호 석연지라고 합니다. 법주사. 오. 지금 보시면은 그 큰 돌을 이제 깎아가지고 바깥은 연잎이고 안에 좀 중간에 밑에 부분은 연밥. 연꽃이 지고 나면 연밥이 나오잖아요. 그 연밥 대까지 표현되어 있는 석연지, 저 연꽃 조각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발상의 전환. 이 큰 돌을 바깥에 연꽃을 사고 안을 다 파가지고 이제 공간을 만들었죠. 네. 쉽게 말해 석연지가 뭔 말이냐. 돌석자, 연꽃 연자, 못지자, 돌 못이다 이게 연꽃을 키우는. 그러니까 이제 인공수수죠. 연꽃을 키우려 불교의 꽃이 연꽃인데 네. 연꽃을 키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들어서 연꽃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지 않고 돌을 저렇게 깎아서 그 안에 판에서 물을 채워가지고 연꽃을 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발상의 전환. 네. 그래서 이 석연지가 네. 1300년 전에 정말 전국의 유일한 석연 작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보 64호 석연지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지금 저 연꽃 문양을 네네. 지금 조각가도 여기 와서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연꽃 문양을 바위에 이제 돌에다가 새길 때는 이게 표본이 되는 대단한 이제 법주사의 사천왕석등, 상사석등, 석연지 이게 대표적인 석조 예술의 대표작이죠. 그렇군요. 스님, 이렇게 보니까 네. 이 엄청나게 큰 밥그릇 같기도 하고 모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이건 뭔가요? 이게 법주사 보물 제 1413호 철확새 솥입니다. 솥. 솥이요? 예. 아니 이렇게 큰 솥을 도대체 뭐 하려고 만드는 건가요? 이제 법주사는 도량이 크잖아요. 네. 여기에 한때 정성 시기에 성녀가 3천 성녀가 웅집해서 수행을 했다. 그 3천 명이 이제 국을 먹고 장을 끌 때 작은 솥을 몇 번 끓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큰 솥을 만들어서 이제 국 끓이고 장 끓이는 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했던 네, 솥이 전국에서 제일 크죠. 예. 예. 야 엄청나네요. 예. 그럼 스님도 여기서 혹시 밥을 해서 드신 적 있나요? 저는 제가 와서부터는 문화재가 보물이 돼가지고 보물이 돼서. 바깥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많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내방객들이 볼 수 있게끔 이제 내놓고 원래는 이제 밖에 안 있고 부엌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법주사의 유명한 또 재밌는 이 솥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궁금해요. 법주사 주지스님하고 저 순천 송강산은 큰 절이 있습니다. 예. 큰 절 주지스님들끼리 모임을 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서로 자기 절이 크다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광사 주지스님께서 우리 절은 이 절에 이제 이렇게 문에 이렇게 문고리가 있습니다. 동그란 새 문고리를 다 딱 수거해가지고 모으면은 가마니로 5가마니가 나온다 하면 얼마나 방이 많다는 얘기겠어요. 이런 가마니. 그러니까 법주사 주지스님은 에이 별것도 아니구만. 우리는 사람아 절에서 국 끓이고 장 끓일 때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면서 끓인다. 그래서 송광사 주지스님이 젖소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면서 네. 끓여야 할 정도다. 여기에 한 번에 쌀을 80가마 보일 수 있다는 나옵니다. 80가마요. 예. 40가마. 수조가 80가마고. 40가마. 예. 정말 대단한 예. 또 보물이 예, 있네요. 예, 예.